오늘은 잠언 2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읽겠습니다.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자,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관계,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사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이 바른 교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교회. 자, 먼저 20절은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사람이겠어요?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좀 생각 좀 해라.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말만 한다는 거죠. 잠언이 얘기하는 바는 말의 권세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심사숙고해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잠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나오는 것이죠. 급하게 하는 말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급하게 하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정말 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냐. 내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1절은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종에게 합당한 교육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종이라는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 신분의 한계라는 게 분명해서 주인과 종 사이가 아무리 친밀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종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우리가 배려라는 걸 해야 되죠. 주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종의 입장에서 또 보자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죠. 즉 적절한 교육이 없이 종을 아끼면 나중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기어오른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식인 채 하리라. 조금 유하게 표현한 거예요. 즉 종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주인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 주종 관계가 만약 뒤집어진다면 이건 영윤이죠. 이것도 큰 문제가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22절에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당연한 것이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이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이 뭐겠습니까?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겠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화나면 화나는 대로 막 사는 사람, 미련한 것이죠. 공동체 다툼과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라는 것이 그 존재가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면서 타인과 소통하고 또 행복을 경험하기도 하고, 감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분명히 그래요.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 감정은 통제되어야 된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을 통제할 수 있듯이, 통제해야 하듯이
감정 또한 컨트롤 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분노라는 거, 이거 굉장히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에너지라 그랬어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물론 존재하죠. 악을 물리치고 사회를 변혁시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기까지 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할 때 이 거룩한 분노를 받죠. 하지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 통제되지 않는 이기적인 분노, 이건 긴장을 만들고 상처를 줄 뿐이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화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게 되고 환경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우리가 살면서 문제는 그거예요. 화낼 일이 없으면 좋죠. 그보다는 화를 안 내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잘 다스리고 올바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또 왜 화날 때는 왜 이렇게 내가 화가 날까? 이게 내가 좀 화를 낼 만한 일인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정말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화나는 것이 정말 항상 화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봤어요. 이 지혜를 한 가지 드리라면 일종의 팁 같은 거죠. 막상 화가 나는 순간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하는 거예요. 그 감정을 식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과 부딪혀서 내가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아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귀한 권면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분 이걸 꼭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교만과 겸손이라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룬 주제죠. 문제는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는 것이고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운명은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24절에는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으니라. 여기서 도둑과 짝하는 자라는 말은 도둑의 행동을 따라하는 자 혹은 도둑을 편들어주는 자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 나는 그 일을 저지르지 않았어. 근데 나쁜 일을 하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 은근히 따라가는 사람,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말은 도둑질한 일에 대해서 혹은 자신이 목격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묵묵부답이에요. 법정에서도 나는 몰라요. 나는 못 봤어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악인의 죄 여기 참 많을 수 있어요. 정의롭게 산다는 것이 여러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상처도 있고 희생도 있고 공격도 있고 손해도 있고 그런 거예요. 25절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결국에 가서는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렇죠? 왜 사람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먼저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심판은 결국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26절 후반부에 사람의 정의는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돈 이런 것들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여유나
그런 시간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딱 보여준다니까요. 아무 변명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그런데 그따위 할 생각이 시간이 없어요. 제 얘기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스스로 올무에 걸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요새와 망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에 힘을 찾아 도움을 얻고자 하지 마세요. 그걸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도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27절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의 미움을 받느니라. 당연하겠죠. 솔로몬 잠언의 마지막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29장에 의인과 악인의 상호 적대감을 나타내면서 결론을 짓고 있어요. 악인과 의인 서로 상반된 성품을 가지고 그 상반된 성품이 상반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아요. 그러나 결국 악의 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고 의인은 악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는 반드시 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공동체가 평안과 안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예요. 즉 세상과 사람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은 엉뚱한 데서 나와요. 결국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 안 내려놓는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 영적 훈련 이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만일 하나님 왜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의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걸 먼저 고백해요. 그때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되기를 잠언을 읽으면서 솔로몬의 잠언을 읽으면서 이 뜻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에 대한 말씀 또한 감정을 통제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감정을 분으로 나타내지 않고 온화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가 지금 세상의 사람들을 세상의 돈을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나님만 경외하게 모든 진정한 힘과 능력이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중요한 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내 주장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